오늘 주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인생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또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하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산중부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도 좋아야 하지만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어린 교회를 급히 떠났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를 사탄은 계속해서 이 어린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도록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이 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상황을 알아보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리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붙들고 그 치열한 싸움을 승리하며 싸우고 있다 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이 올라왔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사단의 계계를 다 물리치고 성장해서 이 경산 땅에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가야 할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피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서로를 향한 마음의 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혔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싸매어주고 또 그들을 양육해서 더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직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작년 9월부터 잠깐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난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 사탄이 유대인들에게 역사에서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어린 교회를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여러 개 말을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돌아오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사역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일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길도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온다고 해놓고서는 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비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말로는 온다고 했지만 왔느냐 그가. 내가 말로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랑했느냐. 정말 사랑했다면은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왔을 것이다. 근데 그가 찾아오지 않은 것은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음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례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악랄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말씀 사역자와 교인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게 막아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교인들에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와 교인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을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습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비방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의 일탈 때문에 목사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목사와 교인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저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목사의 말이 신뢰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판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비실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한 공간에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같이 있어도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받아들입니다. 외국에서 외국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알아듣고 또 그것이 한 달이 건너가면은 다른 말로 와전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성도와 사역자 간의 마음과 마음이 다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꼭 문제가 있는데 속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눈치는 채지는데 그것을 오픈하고 얘기해야지 말씀으로 싸매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이 가능한데 꼭꼭 닫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교회는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마음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마음과 마음의 길이 직행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와 관계가 막히실 때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모든 일을 전폐하고서라도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에 대한 어떤 관계에 막힘이 있다든지 방해를 받으신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푸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오해가 혹시 있다면 반드시 저하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본인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의 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공동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목장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재편해서 달려갑니다. 목장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삶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목장이라는 개념은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면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모여도 되고 교회에서 모여서 되고 카페에서 모여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오픈해서 2년간 해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4, 5년간 해보기도 하고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또한 나눔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집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에 삶을 나눌 수 있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오픈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건강한 공동체, 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만들어 가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자그마한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번 교사로서 사역해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반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 얻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이 열려버리게 되면 그 마음과 마음의 길이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천국이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격려받는 것이 되고 위로받는 것이 되고 힘을 얻는 것이 되고 승리하는 곳이 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도록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붓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통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장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목자들이라면요 반드시 방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장이라는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방해가 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굴러굴러 둘러 들어가가지고는 엉뚱한 말로 와전되어서 목장을 발칵 뒤집어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막 야단을 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과 마음이 통하도록. 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회원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넘쳐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는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소원 목록을 이루어준다 하는 말을 듣고 소원 목록을 적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초신자 시절 때에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 하길래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열정이었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왔지만 응답이 제대로
제가 원했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부족한가? 그럼 수요 예배를 나와야겠다. 플러스 수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더 부족한가 보다.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원이 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굶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식을 하면은 정성이 부족하니까 굶어서 이 정성을 보태야겠다 싶어서 이 초신자가 7일간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단행합니다. 소원 들어준다는데 이 못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헌신과 진정한 헌신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7일간 금식을 하고 소원을 아뢰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서 응답이 떨어졌는데 완전히 제가 기도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저녁마다 이제 교회에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거기에 교구 전도사님과 함께 그 교구원들을 위한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오시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전도사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더라.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나를 어떻게 알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그렇게 흘려 넘겼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기도하고 오시면은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네 이름 불러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신기하네 하고는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또 어느 날 어머니께서 오셔서 오늘도 전도사님이 네 이름 불러가며 눈물 흘리며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시더라 하고 알려주시는데 제 마음에 뭔가가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빨리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렇게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시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시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왜 내가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소리가 날까 봐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면서 그렇게 그 시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빠졌겠습니까? 이제 소원 목록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지질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너와 나가 있어야지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너에게 주고 너는 나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진실로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사랑을 나눌 때에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사랑을 나눌 때에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갈 때, 사랑을 나눌 때에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이제 자기 안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라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사라가 아니네요. 하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이 하와가 아담을 또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죠. 서로 치고받는 부부싸움 하실 때 이게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이다 하는 걸 아시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서셔야 됩니다. 이제 사랑의 관계가 서로를 비방하고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의 시대입니다. 저주의 상태입니다. 심판의 상태입니다. 사랑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구워집니다. 나를 풍요롭게 만들 사람, 나를 빛나게 만들 사람, 나를 영화롭게 만들 사람, 나를 성공시켜 줄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를 세워줄 사람, 성공시켜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목장도 우리 목장을 뽐내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으로 굽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죽고 못 삽니다 하고 다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나를 빛나게 만들어줄 것 같고, 나를 성공시켜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랑이 자기 중심성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빛내기 위해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두 사람들은 나 외에는 다 이용의 대상,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이 저주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군 아니면 적이 되는 겁니다. 아군 아니면 다 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짐승 같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 당시 순회 철학자들이 도시와 도시를 돌면서 지혜와 지식을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은 이 회중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들을 만한 기가 막힌 지혜, 기가 막힌 성공 철학, 이런 것을 증거해서 인기를 얻고 또 더 많은 사례를 얻고, 그러면 더 좋은 곳에서 불러주면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로마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회중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영혼이었습니다. 이 회중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이 회중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 그들이 믿음이 흔들어지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도 감당해내고 손해도 감당해내고 모든 것을, 에너지를 다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이 피차간에 이런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물론 저 같은 사역자가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오면 반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굴을 가리고, 이런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 피차피차간에 나를 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일구어 가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전도회를 보면 정말 이 사랑이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가 목장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교회 봉사가 있으면 서로 자기 일처럼 행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신방하고 하는 모습이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요,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으면은 계속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다고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그냥 고여버리게 됩니다. 끼리끼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텃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흘러넘치도록 만들려고 말합니다. 더 많이 해서 누구에게까지 흘러넘쳐야 됩니까? 피차감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가족에게, 모든 경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넘쳐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가족이 한 사람 오시면요, 그 세가족에게 사랑이 흘러넘쳐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목장에 세가족이 오든지 전도에 세가족이 오든지 그 세가족이 오면 모든 관심을 그 세가족에게 흘러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 강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런 사랑받고 사랑 나누는, 사랑 주고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매주에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의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먼저의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와가 타락할 때 뭐가 먼저 점령당합니까? 생각이 점령당합니다. 사탄이 와서 그 생각에 의심을 집어넣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살짝 바꿔버리죠. 정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이걸 금하신 것이야.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에는 선악과 나무를 보아도 먹음직하게 탐스럽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다가왔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감정이. 생각 지배당하고 감정이 지배당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딱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냐?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생각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경상 중부교회가 40년 전 태동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다이내믹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기 초창기 멤버들 또 장로님들은 그때의 모두 1등 공신들이죠. 장립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에 공급되지 않으면, 진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마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은 순간부터 마릅니다. 진리에 대한 계속된 추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진리로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느냐?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양육,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지켜지게 되고 어떤 사단의 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거룩에 흠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열심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한국 사회는 IMF라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와서 종이를 하나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봤더니 읽어볼 필요 없이 사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읽어봤더니 상여급을 다 회사에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시간이었고, 또한 선배들이 그때부터 이제 명퇴란 것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퇴직의 압박을 받고 대리, 과장 이런 분들이 툭툭툭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제 미래가 이런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섬겨도 결국 내 미래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마음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냐면 그 당시 정말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아픈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이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매주일 그 공동체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위로를 받고 하니까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어려운 문제들도 능력 있게 감당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산 중부교회가 올 한 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더 빚어져 가야겠습니다. 혹 우리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푸십시오.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길이 막혔다면 그걸 풀고 해결하는 작업들을 하십시오. 또한 사랑이 고여 있는지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가 40년 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 텃세라는 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새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해서 뜨겁게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더 진리에 사모하며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과 은사를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